4장과 5장, 우리 4장과 5장, 우리 두 장을 우리 천천히 우리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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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4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책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언이 다 역사 속에 성취가 되어 있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많은 예언들이 역사에 서서히 이제 수면 위에 떠올라서 그것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신앙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한번 감검해보고 신앙을 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요한계시록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서론과 그리고 2장 3장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론을 2장과 3장에서 다뤄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4장 5장 이 두 장은 이제 우리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냐면, 이 세상에 풀어지고 있는 많은 예배의 정말 원형,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천상에 완성된 우리가 예배 모형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막을 구약 시대는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무엇인가 원형을 통해서 이 땅에 투영돼서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유추해가지고 신약의 교회들이 이제 하나의 예배 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완성된 원형의 모형이 바로 오늘 계시록에 있는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드려지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영광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합당한 아버지 온 피조물들의 그 예배가 올려지는 천상의 예배적 감동들이 우리들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봐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와 상황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딱 그 답으로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 모든 일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4장과 5장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이 위치해 있는 이 위치만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7 교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이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줘요. 천상의 예배 광경.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유배되어 있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남은 11 사도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의 이슬로 다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사도 요한만이 12 사도 가운데 홀로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초대 교회들을 목양하면서 이제 그 교회의 앞날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 상심이 되고, 과연 이제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은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마침내 이 저들의 신앙을 승리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마음속에 많은 번민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많은 교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다가 무엇을 보냐면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도 중요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하늘 위에 보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 광경. 그러니까 이 땅에 파란만장한 소용돌이치는 역사와 상관없이 그 모든 세계 우주의 한 중심에 어떤 한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온 모든 만물이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요한 안에서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어떤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많은 어떤 것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런 고민이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어떤 한 보호자가 있고 그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그 천상의 예배 광경을 딱 본 다음에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풀어지냐면, 여러분 6장 1절을 우리 한번 봐보세요. 6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인이 이제 풀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풀어질 역사 속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몸통으로 딱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7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7인이 누구에 의해서 띄어지는 것을 보게 되냐면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이 7인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모든 역사의 모든 사건도 결국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 역사들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 때에 이제 장차 역사 속에 일어날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그 마지막 역사가 풀어질 때 이 사건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땅에 풀어지는 많은 역사들, 엄청난 어떤 그 역사들 있죠. 전쟁과 기근과 어떤 전염병과 엄청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막 풀어지는 상황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인해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천상의 예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원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인조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떤 영광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게 되고 우리가 정돈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예배는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성도들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우리는 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예배 싸움이거든요. 계시록에서 무엇을 보여줘요?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예배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결국 뭐냐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운명이 갈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귀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또 예배의 이유, 또 천상의 예배자들과 예배의 방법, 예배의 고백, 예배의 범위, 뭐 이런 내용들을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스케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뭐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어떤 단어와 상관이 있냐면 가치를 의미하는 worth와 상관이 있습니다. 가치.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예배받기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의 모든 제자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받았던 신앙 교육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궁극적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딱 결정을 하십니다. 평가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딱 질문하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은 딱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 더러는 선지자 에레미야 또는 엘리야, 세례 요한 뭐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묻냐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선생으로 알고 있다면 선생 수준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선지자로 안다면 선지자 수준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합당한 뭐요? 그분을 올려드리는 이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5장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 보면은 먼저 뭐요? 하늘에 이제 보좌가 펼쳐졌는데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왕의 자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온 우주의 한 중심에 보좌 하나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만왕의 왕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한 나라의 왕이어도 굉장한 주권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어떤 그 진리가 그 법이 되는 엄청난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을 시간이 있는데 3절에 그분의 모양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왜 무엇 같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어떤 것들을 이 땅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뭐뭐 같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드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색깔을 말하는데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로서 이것은 벽옥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홍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보석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분의 공의를 드러낸다라고 말을 해요. 그분의 공의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또 녹보석 같더라. 이 녹보석은 녹색으로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서 또 뭐냐면 그분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둘려서 뭐가 있냐면 24 보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24개 보좌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24 장로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제 약간 그 숫자 안에도 이렇게 상징성이 있어요. 이 24 장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24 장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냐면 12지파로 구성이 됐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12사도. 그래서 이 땅에 신약과 구약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계시록의 마지막 21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위에서 하늘 위에서부터 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어디를 보냐면 계시록 21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2절을 가보세요. 자, 10절부터 아예 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문마다 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문,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또 뭐가 있냐면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뭐예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승리 성도들, 구원 성도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즉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건물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지로 투영되지만 사실은 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을 우리가 신구약의 교회의 대표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면 흰옷을 입고, 그렇죠? 승리한 성도들이 오십니다. 세마포옷을 말해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 이것은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관이 아닙니다.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승리의 그 표징을 바로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예전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계속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7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줘요.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은 7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와 함께 더불어서 영광을 받고 있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존재들이 우리가 있는가를 봅시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또 등장하죠. 그렇죠? 4생물이 등장해요.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4생물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자면 하늘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늘 피조물들의 대표, 그렇죠? 그래서 이 4생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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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실, 이렇게 경배를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24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4생물들이 하나님을 수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생물의 모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가지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수리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송아지 같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내 생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생물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드러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내 생물의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내 생물의 이 이미지와 연결해서 사복음서를 그대로 연결을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이 앞전에 성경 그 강좌를 우리 함께 나눌 때, 복음서를 우리 함께 나눌 때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이야기를 굳이 네 사람에 의해서 서로 다른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런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를 표현하고 있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면 바로 이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은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와 함께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 앞전에 제가 뭐라 하냐면 사자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서 마가복음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닉네임은 뭐라냐면 송아지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뭘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태초부터 거슬러서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근원을 벌써 태초에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을 이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이 네 생물에 투영되어 있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아들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두는 바로 그 존재들이 이 네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뭐라고 나냐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온통 눈으로 가득하는데 이 눈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꼭 만져봐야 그렇게 믿는 것이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이미 봤다고 말하면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온 천상천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보좌 가까이 있는 이 네 생물이 앞뒤에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깊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이 네 생물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해요. 뭐냐면 8절에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무엇을 하냐면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뭐냐면 막 이무적으로 쥐어짜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예요. 그거냐면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온 그 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무엇을 하냐면 6날개를 가지고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도 이 천사들이 나오는 스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이사야서 6장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 가봅시다. 자, 이사야서 6장 가보세요. 6장 구약 성경 974페이지 6장 1절에 봐봅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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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다. 그게 뭐냐면 이 6날개를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감동으로 예배를 하고 있냐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끊임없이 날개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거룩 뭐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신적인 모든 품성이 완전히 조화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좀 표현한다면 그분의 모든 신성이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진짜 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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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날개를 가진 이 존재들이 뭐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그렇죠? 얼굴을 가려. 뭐냐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바로 주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의 다리를 가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두 날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드리는 이 네 생물의 예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이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곧장 이들이 날개를 짓을 하면서 무엇을 할 준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입에서 떨어지는 어떤 말씀이든 곧바로 뭐요? 순종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먼저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가 돼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가 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섬기는 것보다 훨씬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을 했냐면 먼저 그분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저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천상의 예배적 감동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 생물의 눈을 압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압도해 버리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전율하는 그런 예배 감동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네 생물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9절에 뭐라고 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데 아니라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천상 천하의 모든 만물들은
존재케 하시는 누군가로 인해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지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주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주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요? 세세토록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자존자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I am who I am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것을 뭐라고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르되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이 땅의 모든 천상천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마땅한 바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요, 계시록 4장은 장명을 붙인다면 성부 하나님 찬양장이에요.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에다 그렇게 장명에다 적어놓으세요. 옆에다 뭐냐면 성부 하나님 찬양장, 성부 하나님 경배장 그렇게 써놓으시고 5장 숫자 5 바로 옆에다는 5장 옆에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 찬양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장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창조자이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있게 되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요? 존재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마카펜이 있는데 이 마카펜은 스스로 나오지 않아요. 이 마카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마카펜을 디자인하고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과 우상을 바꿔먹고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죠? 자,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인데 이제 5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5장은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이에요. 자, 그러면 5장에 이제 딱 넘어가면서 누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장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져 있고 7무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계시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무엇인가가 진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가 되어 있냐면 실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절에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게 무슨 말하냐면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히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 간에도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그 공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을 받아가지고 펴거나 열 자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책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역사의 신비한 비밀들과 장차 이루어질 모든 영광의 중요한 계시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펴거나 그 벌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울잖아요. 그렇죠?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들려줘요. 울지 말아라. 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리라. 딱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거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쭉 나오죠.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뭐라고 나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바로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 했어요. 일곱 뿔. 앞으로 제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 이거 자주 나와요. 일곱 뿔과 일곱 눈.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표현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뿔은 권세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눈은 뭐라냐면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전능 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과 전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끄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는 이걸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죠. 말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리라.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입니다. 이 일곱 영의 역사가 왜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때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에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때에 죽어가던 초대교회를 다 살려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엄청난 권능의 공동체로 만든 주된 동력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것은 초림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면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의 중요한 그림자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한번 초대교회적 권능으로 살릴 수 있는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뿔과 일곱 눈에 바로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시대도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풀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딱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는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이양이 됐냐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된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누구의 주관에 있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누가 인을 떼냐면 이 어린 양이 뗄 때마다 이 땅의 징조가 풀어지고 역사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환상과 어떤 그 징조들이 이렇게 역사에 풀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질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그 인을 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그분과 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할 예정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강좌를 또 공부할 거예요. 제가 평생에 제가 이 성경 많은 주제를 다뤄봤지만 가장 여러분과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주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뭐냐면 역사나 어떤 존재나 사건이나 대상에서 주님과 한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뭐 유대인이다가 결국 예수님 못 받고 하여간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고 이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경륜이 묻어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시선을 바라고 있어야 하나님과 동일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한 시선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딱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니까 드디어 7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먼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각각 뭐 엎드려 가지고 검은 거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드디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한테 경배하냐면 어린 양에게 이제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면,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분은 구속을 이루신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뭐요? 구속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딱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11절에는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예배를 드냐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또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구냐면 13절에는 하늘과 땅에와 땅 아래와 바다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청산천하의 피조물들이 또 뭐냐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사건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위임이 되고 이제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동일한 사건을 다니엘은 어떻게 봤는가를 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 나타나냐면 인자 같은 이가. 성경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주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으로 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죠. 인도됨에 14절에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주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닫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젖히고 인을 떼시고 모든 역사를 다 풀어내시는 바로 계시의 주관자가 되시고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 잘못된 것,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이런 어떤 이상한 어떤 조연들, 불필요한 조연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전체 히든 키워드가 1장 1절의 첫 단어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오늘 저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함께 나눴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저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일로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무기, 하프 앤 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5장 8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적어졌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에 뭐라 하냐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저들이 뭐라고 나냐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 에베로 싸워야 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뭐냐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저와 여러분에게는 검은고가 들려 있어야 되고 금대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마지막 시대는 뭘로 싸우냐면 기도와 찬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하나님은 전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것을 보겠습니다. 왜 기도와 이 찬양이 무기가 되는가?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49편을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49편. 시편 149편. 저는 이 시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제 5절부터 잘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다.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엄청난 영광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봅시다. 6절에 그들의 입에는 뭐가 들려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들려져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이 왜 무기가 됐냐?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고 왕들을 철관으로 결박하고 이것으로 승부 내라 이 말입니다. 이 권세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무기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도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붙어 있어요. 찬양. 그렇죠. 검은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저들의 두 손에는 뭐예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칼로 있는데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고 철거랑으로 결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두 손에는 양날에 날이 서 있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칼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입술로 무엇으로 풀어내냐면 찬양으로 선포하고 입술에 전형을 부어주신 대로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입술에 담아서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찬송이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결론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이 할 때 어둠이 파쇄를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진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이하죠. 기이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어느 지파부터 먼저 가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느 지파를 말하면 유다 지파부터 먼저 가라.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가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찬송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래서 뭐냐면 유다 지파를 항상 먼저 앞세워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전방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제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예배할 때마다 먼저 찬송이 항상 앞서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뭐요?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죠? 그리고 그때 마음이 딱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요, 그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도로 선포하고 찬송으로 마음껏 고백해 보세요. 어느덧 여러분도 모르게 그 문제가 풀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가지고 그곳에 주목해 가지고 막 안달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러한 놀라운 우리 간증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아는 만큼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또 능력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